프랭크 텔리스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이 짝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질병을 3가지로 짚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젊은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짝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이 짝사랑에 빠지면 첫째, 조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대가 반응을 좀 보이면은 그날은 살만 나는 거예요. 막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서 반응이 없어요. 사인이 안 와. 그럼 확 기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3번째는 강박증입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 스마트폰도 계속 쳐다보고 이메일도 확인해보고 편지함도 열어보고 이게 강박증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송창식 고아 가수입니다. 송창식 노래 한 번쯤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집에는 다가왔는데 상대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에게 아는 체 한번 해주는 것, 그걸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입니다. 온사이드 러브입니다. 이게 짝사랑에 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탈진에 빠지는데 이게 상사병입니다. 이게 상사병 짝사랑에 빠진 분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아가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나에게 기도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게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병을 앓도록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 반응책이 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은 하나님께 오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선물이에요. 이게 믿음 없이 행하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것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자동차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 그 사람 엔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세, 믿음이 강해. 이러면 어떻습니까? 엔진이 강한 겁니다. 신앙의 원동력 힘이 강한 겁니다.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집니다. 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스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가스를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기도 생활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자동차 키를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들입니다. 이 믿음의 앨범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인물이 아벨입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죄짓고 두려우고 떨리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두려움과 떨림과 이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게 인간들에게 무화과 나무 대신에 하체를 가리는 것,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게 나가는 게 어떤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 피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피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게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의 제사를 지내야 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곳 제가 갔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제가 만났고, 제가 거짓말을 안 해야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이익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손과 발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걸 믿고 나온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피의 제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2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린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 죄의 용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믿고 나오는 제사는 주님이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내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 치고 그런 꿈이 없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악기가 동원하는 그 예배를 한번 제가 멋있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한 하모니를 일으키는 성가대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피의 복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죽은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들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좋아도, 설교 메시지 내용이 안 좋아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벨은 형의 시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시기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사탄에 잡혀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이게 시기는 하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 이것은 아직도 뭐예요? 신앙이 기어다니는 신앙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시간에 다시 잔뿌린 시기가 뽑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러운 시기가, 잔뿌리가 뽑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죽었습니다. 함으로 이 형자에서 윗두검을 빼고 거기다 십자를 넣으면 흉한 형자가 되는 거예요. 이 형이 동생을 쳐서 흉터를 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의자는 어린 양 밑에 내 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 예수의 밑으로 들어가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복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직도 하소연하고 있다. 누가? 아벨이. 어디서? 땅속에서. 이 피는요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 DNA는 존재한다고. 근데 아벨이 땅속에서 호소를 하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은 피의 복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이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 스스로 기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의 소리를 안 들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도 막
가다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상에서 심판 안 한 것이 없어요. 권력자들, 재벌가들, 하나님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하소연 소리를, 이 아벨의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이 말은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채찍에 맞죠. 폭력이 시달리는 거라. 윤일병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윤일병을 구타한 무리들의 사진을 보고 거기 이병장 얼굴도 보고 윤일병 사진도 얼굴도 봤습니다. 그래, 윤일병 억울해서 죽었지만 너의 피의 호소, 하소연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지금 사회가 여론화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온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인간관계 힘듭니다. 신음소리만 내시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소연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삶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게 뭡니까? 고집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믿음의 앨범에서 두 번째 챕터에 나온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60세에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 셀라는 보낸다. 이 말은 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1000년 가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처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며칠 됐습니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이틀 사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사건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이틀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법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은 뭡니까? 팔짱 끼고 대화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성경이 70인역에서는 그리스의 70인 학자들이 만들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시켜버린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뭘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냐면은 187세에 낳고 또 라멕은 182세 때 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87 플러스 182 또 플러스 노아 몇 세 때 홍수가 비가 쏟아지냐면 600세 때입니다.
그게 180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면은 969세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기 때문에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말 때도 여러분들이 종말 때 환난 동안에 하나님 피할 길을 자기 친구들은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안 이분이 지금 LA에서 학교를 하고 계신데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요즘 교황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후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너도 잘 잤니? 네, 저도 잘 잤습니다. 좀 시간이 남는데 제가 한 5분간만 더 침대에서 버텨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후안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매일 살면서 너 조금 늦으면 막 헛겁지고 허둥지둥 되잖아. 너 지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일어나. 움직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샤워실에 갑니다. 샤워실에 샤워를 샥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외적인 것을 씻은데요. 성령님은 내 내면을 좀 씻어줘야 되겠죠? 맞아. 난 너의 내면을 씻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샤워실 욕실에서 착 나오는데 바닥에 물기가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와, 예. 너 좋은 남편 되기 원하지? 예, 내가 좋은 남편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 욕실 바닥에는 물 닦고 거기는 머리카락 다 빨리 다 청소해라.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돈을 벌어줘서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 많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너 그러면 좋은 남편 되는 방법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너 그런 질문하지 마. 예. 성령님 제가 그러면 욕실 닦고 머리카락 다 청소하겠습니다. 순식간 착착착 다 한 겁니다. 다 했습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참 좋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산다 판다, 비즈니스를 한다 안 한다, 물건을 산다 안 산다, 이게 뭐예요? 영의 기름과 성령님을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경험, 내 지혜, 이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너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 그 너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너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욕망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인정으로 끌려갈 때 있어요. 저도 이 목회 생활하면서 인정으로 보험 막 4번 5번 들어줬다가 다 손해봤습니다.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이 눈물에 약해가지고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나 주님은 좀 더 지켜봐 하는데도 인정이 끌려가 버립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인정이에요. 인정. 이걸 또 교묘하게 살 분들도 파고 들어와요. 또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삶은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게 자연히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하다 묘해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많은 성공을 확률을 더 안전한 성공을 누리는 형통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이것만 보면 형통과 성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성공자, 형통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평소보다 더 적어요. 제가 부귀 영광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런 사인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참 만나는 하나님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거 가지면은 진정한
마지막에 말로 홈런을 치는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살이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을 배워야 돼. 그 믿음의 요소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 exist.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must.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성의 사고가 깨져야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영혼 세계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했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를 위해서 다 애어났고 대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진리가 뚫리지, 막연한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면은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에너지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열심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의 종교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을 믿는 신앙이 누구에 있어요? 이 에녹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다니다 보면은 호텔이 참 많습니다. 힐튼 호텔. 이 콜랜드 힐튼이라는 힐튼 호텔 창업자가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92세 살다가 1979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힐튼의 자서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힐튼이 8살부터 자기 아버지 일 학교도 안 가고 종업원 전문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힐튼의 자서전에 보면은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일이 없이는 교회에 빠져본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생활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한다. 정말 그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힐튼이 신앙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3만 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에 전 세계 540개의 호텔을 짓기까지 그는 성공의 길을 달려가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히든 핸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4년에 이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그는 거액을 내놓고 그는 장학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망이냐 기쁨이냐 둘 중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 제사 앞에 와야 용서받죠. 제사 앞에 와야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다. 에녹이 믿었습니다. 그분께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리워드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리워드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이제 하프 시간을 더 10분 더 지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 남는 거 뭘 해야 되냐? 다 목회 생활에서도 더 마지막 생에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만이 인생에 만족을 준 게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오늘 성령님 나의 은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에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체험받은 만큼 더 이 땅에 귀한 선물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기도에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제가 어젯밤에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을 꿈을 꿨습니다. 아주 탈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몇 달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목사님에게 자존심 안 상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좀 오묘하고 인간이 참 타락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더라도 아주 표한나게 해야 되고 감정 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등장하도록 하는 훈련이 될 때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참 가까이 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고 나서 또 어때요? 욕도 먹거든. 그리고 또 보복당해요.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또 갚으려고. 인간 힘들어요. 성경으로 뒤집어지 않는 것도 힘들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 향로로 주님 보좌에 올라가는 또 도우시고 어떻게 구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정확한 맥을 다 짚게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성령님에게 계속 대화하면서 하면은 백전백승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실패해도 고난이 있어도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앨범의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감을 보고 노아가 비는 혹시 볼 수 있었겠지만 대홍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경고를 받아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자.
노아는 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방주 지어라. 예,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라. 예,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5,000톤. 길이가 135m입니다. 너비가 23m, 높이가 14m, 5,000톤. 산에서 짓는 겁니다. 그것도 한 100년 가까이. 120년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다. 짓는 일 해야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아우, 힘들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다 주의를 하도록 서포트를 해주셨겠죠.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의 설계로 방주를 짓는다.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설계대로 지었듯이 성도님도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떤 성전? 영혼의 성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성전이라고. 왜 집만 멋있게 꾸미십니까? 어떤 분은 식탁이 300불짜리 샀는데 이거 완전 원목이라 달아지지도 않아. 근데 십증난이가 바꿔서 또 쫙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대용 씨 전용 제트키 인테리어에 300억이 들어갔대요. 빌 게이츠가 노는데 휴가에 52억이 들어갔대요. 좋습니다. 그게 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는 너의 마음의 성전을 인테리어하라는 거예요. 지금 멋있게 지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거룩하게 지으라는 겁니다. 하늘 말씀대로 내 영혼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왜 집은 멋있게 짓고, 죄송해요, 어떤 분은 차 안에도 멋있게 인테리어도 하는 분도 계세요. 비행기에 인테리어 하듯이. 근데 왜 우리 영혼은 왜 인테리어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향기가 나게 향수도 차에 놔요. 차 안에. 우리 영혼에서 향수가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냄새가 나오고 계십니까? 이건 왜 관심을 안 갖는가 모르겠어요. 구원의 방주, 내 영혼의 방, 나는 나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노아가 오늘 보면은 두려움을 가지고서 방주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2장 10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님이 타락한 시대가 될수록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판칠 때 명품되어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사를 하니까 자녀들도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니까 8명이 다 방주 공사에 참여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선자는 배 주자 플러스 8, 8의 입구자예요. 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집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더라. 구원은 가족 단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형제들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그들을 영혼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직무유기예요, 그게.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의의 상속자, 그건 구원의 상속자예요. 노아는 인류의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맥이 노아에게 오고 노아의 아들 셈에게 와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이제는 이 복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 오고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속은 아무나 받습니까? 이병철 씨가 여러 아들 낳고 왜 이건희 씨 넷째 아들인가?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까? 자기 될 것 같으니까. 상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믿을 만한 자식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았고 또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상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상속시키는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부사, 이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내가 상속을 받지. 주님 나라 선물. 그래서 내가 의의 상속자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제사장과 왕권의 권세를 마지막에 주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을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권을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의의 복음을 상속시키는 사람들,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피 제사를, 복음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 생활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사니까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보상이 뭡니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의의 상속자, 인류의 두 번째 재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